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내면에서 벌써 승리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망,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무덤 밖으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승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뱀으로 비유되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린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3일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 있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승리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맨날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기도하시잖아요. 1시간 적어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권능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힘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힘의 차원. 맨날 힘이 없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앵무새처럼 A, B, C, D 1, 2, 3, 4, 5번 기도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냥 정해진 숫자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그냥 기도문을 마치 카톨릭에서 외우듯이 기도를 하고 기도 마친 사람도 있거든요. 1번은 이거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거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시간 동안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한 그 죄악과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면서 고통으로 막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황하게 그냥 첫 번째 짜여진 각본대로 이거 기도하고 두 번째 이거 기도하고 세 번째 이거 기도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한 가지는 자기를 이 죽음이란 쓴 잔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을 가하고 문제를 가져왔던 그 부분이 그 즉시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나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겨내기 원하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그냥 고통스러운 나를 이렇게 그 편안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래 열심히 하고 있냐?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께 그렇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막 모세혈관이 터져가면서 피땀 흘리시는 예수님께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엔 누가복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몸부림치는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에베소서 보면은 6장 10절부터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아주 사악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갑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영적인 갑옷이 예수님께 입혀졌기 때문에 그 잡아가려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뒤로 막 벌렁벌렁 넘어져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그분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 공중에 들려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보면 절로 날아가고 이렇게 보면 절로 날아가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입혀져가지고 그분은 순순히 끌려가셨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지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박국서 3장 3절부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새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파워, 이 권능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아픈 몸이 낫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낫기 원하는 몸의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어디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하나님을 막 높이는 게 세계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권능, 파워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한순간 전류가 막 몸에 막 흐르는 사람도 있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옛날 몸,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의 유혹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제 안에 이런 어두움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막 기도하면서 영적인 피땀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서 덮고요.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펴지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서 가까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선이 나오면서 하나님 속에 감춰진 그 파워, 힘이, 권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요. 모든 마귀의 영적인 에너지들을 다, 그 어둠의 에너지들을 다, 그 빛이 싸그리 다 없애버립니다. 그 사람은 힘을 느껴요. 영적으로 자기의 상쾌함을 느낍니다. 다 해결됐다.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커다란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감지하고 있어요. 가족도 그때는 생각나지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생각나지도 않아요. 오직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에게 환한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만이 보이는데요. 온 몸이 시편 42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영적인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가득 채우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몸에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족의 몸에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그 꽉 막혀있는 문제, 인간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긴 서사시 같은 설교예요. 우리는 옛날에 감옥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 나라는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옛날 감옥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성경은 계속 그 감옥 속에서 다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그 어둠의 에너지, 사탄 마귀의 에너지를, 영적인 힘을, 공격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기도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의 기도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힘든 것을, 유혹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기도실에 천사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품에 안아주시는데, 그 속에 감춰진, 성령님 속에 감춰진 그 햇빛 같은 광선,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모든 묶고 있는 어둠들이 다 풀어지고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특별히 치료를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무슨 방이에요? 골방. 문을 닫고 문을 닫아버려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신경 쓰면서 기도하지 말고 혼자 방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길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길로 나아야 될지, 이것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막연한 그 답답한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감춰진 길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해결책, 실마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육의 몸을 벗고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 깊은 임재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모든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과 억압과 질병을 다 떨쳐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의 삶에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들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